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두운 것이 있었다면, 힘든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회복의 놀라운 역사와 밝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을 보면 얼굴 모양도 변화되어 있을 때가 있고, 또 사람의 삶의 모습도 변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라난 아이들은 조금만 보지 않아도 금방 무척 자라난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육신 변합니다. 아무리 지연시키고 아무리 당기고 밀고 그래도 결국에는 변하는 그 후패하는 모습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도 왔다 갔다 변합니다.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싫고, 흔들리는 마음 우리들이 온전히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성도 변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성령 충만한 여름 같은 영성이 있는 반면에 또한 어느 때는 시그러들어서 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는 그런 영성, 변하는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변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중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자연 철학자들이 변하지 않는 우주의 근원 아르케라는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탐구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만물은 모두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들어갔다 나온 강물은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있는 물은 흘러 지나가고 또 다른 물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같은 곳에 두 번 들어간다 할지라도 같은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물은 모두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변하지 않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다 모든 것들은 변하는데 팽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팽이를 돌리는, 어렸을 때 팽이놀이 많이 하셨죠. 팽이를 돌릴 때 보면 빙빙 돌아갑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색을 칠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팽이의 중심, 팽이를 세워서 서게 만들고 돌게 만드는 그 중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동일합니다. 중심을 뺀 나머지는 다 변하지만 변화의 방향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변화의 방향. 좋은 변화가 있고 나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변화가 있고 나쁜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광경 속에서 나타난 도마의 인생의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갑작스런 나타남에 모든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봤지만 참 기쁨을 가지며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나타난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도마는 그게 말이 되니?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자,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도마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공생의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그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가장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다음에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짓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때만 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믿지 못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처음 나타났을 때 보지 못했던 도마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도마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창에 찔린 파여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때 도마가 인생이 변합니다.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복음서에 나오는 세 사람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위대한 신앙 고백, 베드로, 마르다, 그리고 도마인데, 이 도마를 통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성경에 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변해요. 그는 결국 여러 자료들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는 복음을 가지고 저 인도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한, 지금도 인도의 일부 지역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그들은 힌두교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기독교를 지켜가고 있는 마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졌나요? 만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만지고 예수님이 만져봐라 했을 때 내가 만져봐야지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만져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이렇게 도마를 변하게 했을까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었을까요? 눈으로 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서? 여러분, 우리의 삶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알 수 없습니다. 한번 신념을 가지면요, 무엇인가 머릿속에 딱 박히면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좋게 딱 보고 그 인상이 각인이 되면은 아무리 딴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나쁘게 이야기를 해도 에이 그런 말 하지 마, 이거 조작된 거야, 뭔가 하면서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한 사람의 인상이 나에게 굉장히 나쁘게 다가왔고 내 머릿속에 기억이 되면 그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저거 좋은 척 하는 거고 선한 척 하는 거야, 보통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우리가 수요일날 보는 것처럼, 수요일날 성서 연구 시간에 본 것처럼 감옥에 갇혔다가
중보의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 문이 열리고 그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노대라는 작은 아이가 가가지고 베드로의 음성인 걸 알고 와가지고 다른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하는데,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 베드로가 올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미쳤다라고 하면서 진짜 베드로라고 하니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의 천사겠지.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지 않고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난 거겠지, 그냥 헛것이 보이는 것이겠지, 아니면 실제로 부활하신 육신이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겠지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경배하고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리적으로 봐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도대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영이 쑥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생이 안 좋게 변화하는 사람의 모습과 좋게 변화하는 사람의 모습, 변화는 항상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변화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안 좋게 변화하는 사람의 모습과 좋게 변화하는 사람의 모습이 구분되어 나타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안 좋게 변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세를 통해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가나안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 백성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언약한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꾸 세상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 문제가 생겼고 고난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젖지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원래 자리로 돌이키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쭉 지나가면서 마지막 사사의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하면서 사무엘에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은 굉장히 미안하고 사무엘의 자존심은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직 유일한 왕으로 경배해야 되는데 자꾸 주변을 돌아봅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여기 가나안 땅의 다른 민족들을 보니까 전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없습니까? 남이 있으니 우리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세상이 이러니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왕을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세상이 이러니, 세상엔 다 왕이 있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무엘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세상의 트렌드가 이러니까 우리도 그거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교회도 그거 쫓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합니다. 교회도 그거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먼저 분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부터 멀어졌어요. 세상이 이러니, 세상에 다 왕이 있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고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려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조르고 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에는 사무엘이 허용을 하고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사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겠습니까? 외모도 훌륭합니다. 남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했습니다. 큰 건장한, 싸움에도 능한, 그리고 힘도 센, 그리고 볼품도 있고 거기에다 선합니다. 말씀에 순종도 잘합니다. 훌륭한 왕을 처음에는 세웠습니다. 그런데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권력이 생겼잖아요. 재물이 생겼잖아요. 명예가 생겼잖아요. 그러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싸움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드리게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또 명령을 하신 법이었습니다.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전세가 점점 이스라엘에게 불리해져요. 지금 공격하거나 지금 싸우지 않으면 시간이 지체되면 전황이 불리하게 생겼어요. 사울 왕은 급해졌습니다. 지금 빨리 제사를 드리고 싸움에 나가면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큰데 시간이 지체되면 싸움에 승리할 가능성이 적어지는데 상황을 본 거죠. 세상이 이러니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했던 그러한 모습처럼 세상을 먼저 바라보면서 이거 빨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오지 않고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고 사울 왕이 그럼 내가 하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건데 내가 왕인데 뭘 이번 한 번만 상황이 이런데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가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로부터 한 걸음 떠나가시는 그를 버리시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때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봐주실 거예요. 이런 상황 한 번만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좋은 모습이 아니라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하게끔 하기 시작하는 발걸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 왕이 변했어요. 시기와 질투가 그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남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악한 영이 그를 지배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요 박해자가 되고 악하게 됩니다. 악한 변화, 이게 사울 왕이 가졌던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같은 이름을 가졌던 사울이라는 인물이
훨씬 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귀한 인물이죠.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뀐 사도 바울을 의미합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선한 변화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는 변하기 전에도 그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세속적인 삶이거나 흥청망청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또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 삶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자기의 판단, 자기의 편견, 고집에 가득 차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때론 믿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분란이 생기면은 서로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합니다. 서로 다 교회를 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이고 자기의 편견이고 자기의 판단일 뿐이죠.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과격해집니다. 그리고 무례해집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거라고 했는데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무너지고 자기의 판단과 고집이 있으니 사랑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무례해집니다. 그럼 말이 막 나옵니다. 말이 험악해집니다. 상말이 나옵니다. 아무 말이나 뱉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 그게 결국에는 사울을 박해자로 만들어버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그것이 기쁨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인생으로 만들었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부터 5절까지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잡아넣고 죽이려고 박해하려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다가 거의 다 왔을 때 갑자기 강한 빛이 내려쬐었습니다. 그가 꼬꾸라 엎어졌습니다. 이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되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했을 때 그의 인생이 송두리쳐 도마처럼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도 아닙니다. 음성과 빛이 그를 비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어떻게? 그는 변화되고 결국에는 그 사건 이후에 바로 3일 만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3일 어둠 속에 있으면서 그의 회개를 통해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를 통해 눈이 비닐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지면서 눈이 떠졌을 때 그는 곧바로 전도자로, 박해자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바뀌게 하였을까요? 직접 뵙지 못했습니다. 그저 강한 빛과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만남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강한 빛 속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이 그의 심령 속으로 그의 마음으로 들어와 자정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인격적 만남의 모습입니다.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도마의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어진 그러한 모습,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그를 변화시켜 주신 모습,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강한 빛 속에서 그의 어둠들이 물러가고 내가 박해하는 것이 온전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심령 속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주님 임재하심 속에 인격적 만남 속에 변화가 시작됐던 것이죠. 젊은이들이 이게 대학을 다니거나 젊었을 때 미팅이나 소개팅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 미팅하고 소개팅하고 선을 본다고 전부 다 마음이 동하고 움직여집니까? 변화가 시작됩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이 움직여지고 자기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속에 그 사람이 쑥 들어왔을 때, 상대방이 마음에 들었을 때, 무엇인가 마음을 움직였을 때 변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변화가 시작되는 저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만날 때 생전 처음으로 말씀드렸지만 장미꽃 한 송이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준비하는 거, 이거 꽃 사는 거 처음 해보는 거랑 얼마나 쑥스러운지, 그리고 가지고 들고 가는 것도 들고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옷 속에다 이렇게 숨겨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변화합니다. 왜? 마음에 드니까.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니까 태도가 변화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쑥 들어오면, 주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자리하기 시작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의 음성만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성경 속에 써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기 시작하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쑥 들어와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라고 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음, 그 속에 인격적인 만남도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책을 통해서 만나도 그 속에 인격적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봐야지만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느냐? 첫 번째 특징은요,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내가 거룩해져야지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 속에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자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보는 것을 함께 보고 계신데,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계신데, 함께 하고 계신데 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은밀한 죄를 짓지 못합니다. 누가 나를 쳐다보지 않아도 내 스스로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인격적 만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음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 가족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음란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친구가 옆에 있고 교우가 옆에 있는데 은밀한 죄를 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은밀하다고,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거룩해져가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은밀한 죄를 짓는 거죠. 그 믿음이 없어요. 인격적 만남은 그렇게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시작은 우리의 변화의 시작을 의미하고, 그 변화는 거룩한 변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인격적 만남을 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먼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내 안에 계시니, 나를 지키시니,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니.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함께하고,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을 함께 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 중에 가장 유명한 고백,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있었어요. 인격적 만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의 영이 그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인격적 만남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키시기에, 보호하시기에 두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함께 하시기에 거룩해져가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를 믿는 사람들, 사도 바울에게 들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살아계신 예수님이라 믿었던 그에게 예수님의 영이 쑥 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과 읽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자리하고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대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독생자 외아들까지 나를 위해 허락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가득함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 믿으니까 안 변하고요, 안 믿으니까 못 만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귀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들을 안 믿으니까 안 변하는 거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지 못하니, 인정하지 못하니, 아무도 없는데 뭘 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고, 안 믿으니 주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마음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천국을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없고 심판을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살아버리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 변합니다. 안 믿거나 믿는 척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만남의 귀한 통로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그냥 문을 열면 되는 겁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원하시는 것을 만지하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말씀을 믿으면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내 안에 거주하시는 축복의 삶을, 아름다운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변화의 능력, 성경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거하게 하신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단지 문을 아직은 안 열래요. 아직은 내가 그냥 쾌락 속에,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며 편하기를 원해요 라고 닫아버리니 주님이 못 들어오시는 것이죠.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무디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려진 고아의 아버지, 또 기도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지만 학교를 3개나 설립한 분이고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아원을
지어서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가난했고요, 배우지 못했고, 학교에 근처에도 가지 못했고, 그래서 구두 수송공으로 어렸을 때 구두방에서 늘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갔던 교회, 그도 썬데이 스쿨, 교회 학교에 갔죠. 그래서 교회 학교 참 중요합니다. 우리 여름에 하는 모든 여름 수련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에게 교사 킴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학교 교사. 무디를 바라보면 늘 어둠에 잠겨있고 얼굴이 어둡고 의기소침해 있던 그에게 킴벌이 찾아갔습니다. 구두방에 찾아가서 무디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디야, 다른 사람의 사랑은 못 받는 것 같지만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셔. 바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무디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어린 심령 속에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영이 그 속에 쑥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 이렇게 죽으시기까지 했어라는 킴벌의 복음의 선포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고 그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망과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면서 사니까 삶이 바뀝니다. 밝아졌어요. 거룩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대해졌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10,000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의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의 속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 이런 사건들은 예전에만 있었던 사건이냐?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도 지금도 일어나고 여러분 중에도 일어나고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주님이 두드리는 문을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 아멘 하고 우리의 문만 열면 믿음으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축복의 사건이고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임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언로 장로님 방균환 장로님이 장로회 전국 연합 수련회에 가서 상을 받으셨어요. 근데 방 장로님 이렇게 인생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그의 헤매이던 인생 속에 주님이 쑥 들어오셔서, 성령님 쑥 들어오셔서, 처음에 교회 가실 때 소주 대병을 마시고 가기가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예배당에 처음 찾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속에 쑥 들어와서 자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루어진 삶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라고 간증할 때 제 가슴 속에, 제 마음 속에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주보에도 한번 다 소개가 되었잖아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의 사건, 성령이 쑥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문이 열릴 때 들어오셔서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 이 아침에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는 인격적 만남이 있는 축복의 시간이고 여러분의 삶이 밝게 변하고 축복의 삶으로 변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